저는 또 신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병원 사목 동기 자체가 일반 사람들도 약간 카톨릭적 돌봄으로 이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우리가 카톨릭적 돌봄이라는 거는 약간 성사적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건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케어를 하시는지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셔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는지 사목자의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런 역동성이 안 생기잖아요. 신앙적 역동성이. 그 호스피스 병동이나 병원 원목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톨릭적 돌봄이 저한테 우선이었어요. 성사 집행, 미사 거행 그것이 저한테는 거의 전부였었어요. 저희도 다 전부죠. 그게 다 신부들도. 그런데 제가 병원 사목을 하고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병원에서 이 돌봄 자체는 그거를 떠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제가 좀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제 구성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에서도 신부님 이 환자를 한번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환자들은 가톨릭 신자분들도 있지만 불교 신자분도 있고 개신교 신자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톨릭적인 사상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못해요. 거기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를 들어주는 것이 돌봄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병원 사목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일단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뭐가 지금 힘든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인사할 때 제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분들 앞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옥목 활동하고 있는 정진섭 신부라고 합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지, 아니면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몇 번 만났다라고 하면 요즘은 힘드신 거 없는지, 이렇게 좀 그렇게 먼저 열린 질문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에 따라서 그것들을 잡아서 이제 거기에 머물러 주는 작업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톨릭 신부이지만 가톨릭 신앙이라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그게 묻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먼저 들어주는 자세로 임하는 것. 그것이 제일 먼저 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원하면 제가 이제 성사 집행이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픈 분들 그리고 또 뭐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기다리는 분들인데 뭐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소영원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사적인 교회 안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저희 일반 평신도들은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병원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실 좀 다가가기 힘들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고 아플지 사실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다가가서 위로해드리기도 사실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그분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저도 처음에 이제 병원 사목을 하게 되었을 때 힘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픈 분들이니까 힘을 드리고 싶었고 위로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꼭 그렇게 쓰이기를 바랬었고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몸에 경직이 오더라고요.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된다. 뭔가를 꼭 해결해드리고 싶다.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경직이 되어버리는 제 자신을 느껴지게 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되죠.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되죠. 너무 위로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도 다 놓치게 되고 제가 꼭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서 오는 그런 실망감, 좌절감 그런 것도 너무 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번아웃 되더라고요. 제가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병원에서 사목 활동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은 아예 빈 마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 내가 이 사람의 얘기를 오늘 가서 좀 들어드려야 되겠다. 오늘 이분들의 아픈 이야기를 내가 오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잘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신부님 만나뵙기
있기로 이제 약속이 돼서 사실은 오늘 할 이야기들을 준비하다가 이제 제 경험에 이제 좀 많이 비춰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분들도 물론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그 죽음을 앞둔 분을 바라보는 가족 또 주변 분들의 뭐 아픔이나 그 상실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분들한테 사실 이별을 준비하는, 물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있지만 호스피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은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떠나보는 이별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혹시 신부님께서 해주실 얘기 아니면 뭐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혹시 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지. 5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분은 유방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해 나갔었지만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말기까지 이렇게 몸 전체로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는데 두 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막내딸, 둘째 따님이 이제 그 환자분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같이 보냈어요. 한 3, 4년 정도의 그 투병 생활이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에 계속 둘째 따님과 계속 친밀하게 같이 이렇게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 병자 성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돌아가시고 한 3개월 지나고선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신부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옆에 또 상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라고 일단은 오셔서 얘기해보자고. 그분이 와서 하는 첫 마디가 엄마가 제 세상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 세상의 전부였다는 거죠. 3, 4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엄마가 내 삶의 전부였고 내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엄마가 잘 케어되는, 잘 치료되는. 근데 그 세상이 없어지고 나니까 나는 없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그냥 무의미해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펑펑 우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저도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오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울도록 해드렸어요. 어떤 건 해드릴 수가 없어요. 충분히 우시도록 했고 충분히 표현하도록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는 신부님 이제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또 삶을 또 찾아가기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다시 자기의 꿈을 찾아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가족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주로 장례미사 강론 때 하는 말인데 목소리도 들을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어도 그분 표정을 볼 수가 없고 TV에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이 나오면 또 생각이 나고 좋아하시던 프로그램이나 연예인들 나오면 또 생각이 난다라고 외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감정에 충분히 머무르시라고. 이 사별 여정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시간 동안 그 아픔에 그 상실의 고통에 충분히 머무르시라고. 괜찮다라고. 그리고 가족들과 얘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시라고. 그러면서 자꾸 휘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감정은 자연 발생적이거든요. 힘들 때 눈물이 나오고 힘들 때 화가 나기도 하고 기쁘면 웃음이 나옵니다. 마치 재채기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못 일어나도록 막는다는 것 자체가 자연의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걸 표현하도록
그래야지 그 고통이 계속 표현되어질수록 우리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걸 표현할수록 그것이 점점 휘발되는 것이죠.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잊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슬픔에 좀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아픔에 조금 더 머물러 계셔도 됩니다. 단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안에서 힘이 생기도록 또 주변에서 또 도와주실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